오늘은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해 일곱 단어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일곱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트 하레치, 이 일곱 단어에 깊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일곱 단어의 비밀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이 가득 감춰져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감춰져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일곱 단어가 풀어지면 구약이 풀어지고 신약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는 특별한 말씀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일곱 단어에 감춰진 비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약 몇 주 정도는 서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먼저 나누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일곱 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곱 단어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비밀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해서 놀랍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현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설교자들,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짜파입니다. 이 단어는 관찰하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망보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별히 어떤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잘 보는 거예요. 또는 적의 기습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전쟁터에서 상대 동태를 살피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특히 성벽 위에 배치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왕에게 혹은 지휘자에게 그 상황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여기에 다윗 왕과 함께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4절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파수꾼은 지금 다윗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왕에게 바로바로 보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6장에도 보면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수꾼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99%, 정말 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 백성들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말, 그런 말만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놓는데 백성들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다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 참 정말 눈물 없이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인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 에스겔서도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서들의 반이 거의 다 심판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아주 패역한 이러한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상황이 에스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직 심판받기 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땅입니다. 갈대아 땅이라는 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보세요. 이미 사로잡혀 있는 자, 포로로 잡혀간 자, 갈대아 땅, 이 바벨론 땅,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폭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파수꾼으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직도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구약의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지금 신약의 교회들에게 오늘 너희도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예리한 이 구원의 말씀,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무섭게 대적하고 전갈과 같이 아주 독을 쏘아 죽이려고 하듯이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에스겔이 사역해야 될 말씀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해야 될 그 사역의 대상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설교자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러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아주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한글 성경은 경고할지어다. 또 에스겔 3장 17절은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하르라고 반짝하다, 빛을 보내다, 비추다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고하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들에게 충고해라,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에게 훈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셔마입니다. 셔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 셔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셔마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셔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 때 하나님이 들어라 셔마,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들으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한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해석을 하고 혹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구약의 기초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질 겁니다. 이 구약에 깊이 감춰진 이 놀라운 말씀들이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신약의 이 복음이 얼마나 철저히 구약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에서 말한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게 구약 신약 전체 속에서 이제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이 7단어의 비밀에 대해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정말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파수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전치사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나로부터 가서, 나로부터 내가 너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네가 그들을 깨우쳐라. 네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라. 네가 그들에게 충고해라. 네가 그들에게 경고해라. 네가 그들을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이 풀어져야 신약이 풀어집니다. 신약에서 7인, 7재앙,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어라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7나팔이 그냥 나팔을 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끓는 가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7대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풀어지지 않으면 신약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이잖아요. 성경 한 권이에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 한 권을 주셨지 구약 따로 주고 신약 따로 주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구약 성경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보적인 살픈 그냥 수박 껍데기 가지고 이게 수박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복음을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하나님의 나팔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아주 전갈 같은 마음이 뻔뻔하고 교만하고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무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제 파수꾼이 어떻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은 파수꾼과 악인에 대해서, 20절과 21절은 파수꾼과 의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악인과 의인, 토부와 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그 악인을 깨우치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는 악인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악인을 깨우치지 않거나, 다시 말하면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거나 가서 회개하라고 내 말을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좁은 길, 그 멸망의 넓은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그들 죄악 속에서 죽겠지만 그 죄의 죽음, 그 피값, 그들의 목숨값을 하나님이 파수꾼 에스겔에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네가 악인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지금 19절에서는 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생명, 에스겔의 영혼, 에스겔의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로 싹 바꿔서 말하면 너는 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예언서만 봐도 알듯이 거의 반 정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이 경고와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군을 보고 있는데 적군이 막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막 불면서 전쟁입니다, 적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파수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파수꾼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고 참 파수꾼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전하면 그 백성들도, 그 사람들도 죽지만 결국 파수꾼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20절, 21절 보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보세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행한 그 의인은 그가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행하는 그 악을 기억하고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도 그가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이렇게 의인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악한 상태로 죽을 것이고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참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내 모든 뼈가 떨렸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러한 정말 극소수의 참 선지자들 말고는 나머지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많이 하고 계셨는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좀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악에서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멸망의 넓은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해서 그 핵심을 딱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구약의 말씀들과 함께 구약을 깊이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뜻인지 이제 그때서 이제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이 많은 사람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요. 구약 역사를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역사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넓은 길로 가면서 그 길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이사야 같이 진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 두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아주 올리고스, 아주 정말 적다, 정말 극소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사람들, 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지 거짓 선지자로 인정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참 선지자구나. 아니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네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행한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럼 끝인 거예요. 우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고 싶은 거 설교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고,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벌써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벌써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저도 올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도 누구 하나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설프게 배운 교리와 신학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그것과 다른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20대 백석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억지로 막 코 껴서 오고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식사 시간에 30분 그 밥 먹는 시간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도 신학교에서 막 성경 읽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잘못하면 신학 공부하느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 이런저런 책 읽어야지, 또 레포트 써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신학자들이 한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먼저 신학으로 배운 굳어진 그 교리와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더 깊은 얘기를 해도 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 틀에 딱 갇혀버려요. 저도 그걸 깨는데 2, 3년 동안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읽고 또 읽고 헬라 히브리어 원문까지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쁨들을 막 맛보게 하시면서 그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정말 파수꾼의 심정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서두에서부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다수가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런 본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본문들은 구원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본문들인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이런 중요한 본문들을 배우지 못하고 또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했을까, 설교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 10년 이상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루에 한 15시간, 20시간을 10년 이상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목이 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종이지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1차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먼저 나를 돌아보려고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주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보물, 달란트를 주셨는데 성경을 그냥 덮어놓던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기고 에서와 같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파수꾼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리하고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눈먼 맹인들아, 이렇게 정말 과격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수꾼의 그 예리한 말씀입니까? 철저히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다 파수꾼의 참 선지자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고 계시고,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신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파수꾼이 대신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심판의, 회개의 이 말씀들, 정말 듣기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은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면서, 뱀들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눈이 먼 맹인들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복음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순교고, 그러나 안전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 순교를 당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그렇게 참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난 겁니다. 순교로 끝난 거예요, 인생이. 올해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누구한테도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던 그 구원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성경 구약과 신약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에스겔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